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야곱은 단순히 죽었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흉년을 피하여 기근을 피하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만족,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2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네요. 요셉에게 보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어. 고센으로 인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센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거주하도록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언지를 한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야곱에게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이 어딘지로 알고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하여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유다를 보냈어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는 일, 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과정에서 앞장서 이를 추진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야곱이 신임하게 되었고 가족들을 대표하여 요셉에게 유다를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하는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고 출애굽할 때까지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계승해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계승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장차 유다가 이 언약을 계승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천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누가 그를 보험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부모와 또 형제들이, 그 곡식당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과 비전을 주셨죠. 꿈을 꾸게 하신 반면에 이 유다에게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이 장자의 명분이 이제 유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정하셨어요. 너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면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인류의 역사, 개인의 삶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되죠. 고센 땅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아주 분명하죠.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고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신 바이고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것이라.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의 자녀들아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28절 29절에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하셔서 보내신 곳이 고센 땅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났다,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가장 좋은 땅,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땅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땅은 다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는 뜻이고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센. 위치로 보면 나일강 삼각주 동쪽이에요. 국경에 위치한 성읍, 북쪽 국경에 위치한 곳이다. 이 고센이 헤브론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9.2km 정도 된다 그래요. 애굽의 동북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고센에서 번성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적합한 지역이 바로 고센이었다. 고센이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했는데 축복받은 땅이란 어떤 것이냐? 실제로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세워진 성읍으로서 지하 170m를 파도 안반이 전혀 없는 천혜의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한 좋은 지대였다고 하지요. 그 땅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복의 근원이 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는 삶은 절대 축복이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고센에 거주하면서 출애굽하기까지 43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29절 30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었다. 감격적인 상봉이죠. 아버지 야곱은 죽었던 아들 요셉과 눈물로 상봉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과 헤브론에서 헤어진 후 22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이 시간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죠.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형들에게 보낸 것 자체가 자신의 큰 실수라는 거죠.
이 자책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하며 슬퍼했겠어요. 내가 왜 그 아들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 죽임을 당하게 하였는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을 거예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저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들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또 요셉 개인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서 보낸 시간들이었죠. 요셉에게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하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또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고 이겨낸 자.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어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종된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죠. 정직했어요. 의로웠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야곱과 요셉이 눈물로 상봉하는 것처럼 요셉과 같이 그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상봉하게 될 것이다. 이거 묵상을 하게 되네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곧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묵상하게 되네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아멘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의 과정을 우리 요셉과 그 형제들의 과정에서 충분히 묵상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믿음, 소망이란 말이에요. 믿음, 소망.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고, 그런 게 소망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입신 영달입니까? 출세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또 그에 필요한 말씀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은하불호의 바이다.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31절, 34절에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할 것을 바로에게 고하라고 했고요. 요셉은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고센 땅으로 인도할 것을 바로에게 고할 터이니 당신들은 그곳에 거하려면 목축하는 자다. 업이 목축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도 좋고 특히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목축을 천시했고 목축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죠. 고센 땅이 이집트의 왕궁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곳이잖아요. 북동쪽 변방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애굽의 중심에서 살고 있었죠. 왕궁에서 중심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겠죠. 가장 좋은 곳이란 중심 도시였을 테니까. 그런데 고센 땅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방이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려면 방법은 하나다.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면 함께 목축하는 자를 천시하고 부정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총리의 가족인데 그런 변방에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목축하는 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고센 땅에 총리의 가족들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지혜인 것이었죠.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이 고센 땅을 선정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과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구별되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 형제들인데, 가족인데 권력의 중심이 있는 곳에서 수도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살기 편안한 중심 도시에서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은 고센 땅이다.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가야 하는가, 이것이 언제나 모든 삶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까지도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당시에 근동의 지방의 중심지였고요. 애굽은 강대한,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한 나라였어요. 애굽은. 하나님 이걸 다 아시죠.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 거주하게 하실 때는 이런 고센 땅과 같이 좀 구별된 곳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에, 우상 문화에 접하지 않도록 떨어져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왜 애굽 땅입니까? 왜 애굽 땅에 보내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고센 땅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크게 번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냥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는데요. 그게 세속화되어지면 이 우상문화가 가득한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나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라도 중심에, 권력의 중심에 서서, 부의 중심에서 그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게 고센 땅의 의미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이해해야죠. 70명으로 고센 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430년 후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여 애굽을 완전히 파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주변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나라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의미예요. 고센 땅, 복받은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복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비록 이스라엘이 70명의 소수 약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강대한 애굽을 부끄럽게 만들죠. 주변의 모든 가나안의 왕들 역시 마찬가지요. 부끄럽게 만들고 정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도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70명의 히브리 사람들,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의 한 일부가 되어버렸는데요. 아주 소수죠. 약자입니다.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곳에서 시작된 70명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며 그들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일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약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거룩하고 의로움을 지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의 중심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내려갔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고센 땅이었네요. 애굽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북방 변방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그들을 성별하여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후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소수가 시작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번성케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려는가 증거하리게 하시는가를 우린 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 자녀들이 이 시대 이 악한 세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쉼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